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짝 찔리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금망증인가 배은망덕인가. 다시 한 번 더요. 금망증인가 배은망덕? 인간은 차마 제가 못 붙였습니다. 오늘 있게 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 중에는요, 유독 보은, 그러니까 은혜 갚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퍼뜩 생각만 해도요, 옛날 어른들로부터 들은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 이런 것들 몇 가지 생각나실 겁니다. 뭐 은혜 갚은 꽁 이야기,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은혜 갚은 제비 이야기, 또 은혜 갚은 두꺼비, 또 은혜 갚은 도둑 이야기 등등입니다. 미물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인간이 베푼 작은 친절 혹은 도움에 목숨으로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전에 제가 함께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은혜 갚은 도둑 이야기, 이건 저도 모르는 이야기여서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은혜 갚은 도둑 이야기는 뭐냐면요, 옛날에 한 대감님 집에 도둑이 어느 날 밤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참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도둑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산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어려운 때에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보려고 이제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대감님 집에 들어왔습니다. 쌀자루를 하나 보고는 이제 그래, 이걸 내가 들고 나가야 되겠다. 근데 먹은 게 있어야지요. 먹은 게 있어야 힘을 쓰고 도둑질도 할 것 아닙니까? 먹은 게 없다 보니까 낑낑대면서 그걸 어떻게 들지를 못해요. 이거를 자다가 인기척에 이제 잠이 깬 대감님이 이제 그걸 보고는요, 뒤로 가서는 슬쩍 그걸 들어서 올려줍니다. 도둑은 이제 이걸 들고 갔죠. 근데 사실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도둑이라고요.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어느 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그 집 딸 처녀와 연분이 난 스가 이제 연분이 나서 만난 그날 이제 저녁에 어떻게 이제 만난 날 간 거예요. 근데 이 둘이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들어보니까는 이 처자는 곧 혼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연분이 나 있어요. 다른 사람, 그것도 직업이 스인 사람과 연분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운 계획을 꾸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혼인을 하기로 한 이 사람을 장롱에 가두어서 죽이기로, 그리고 자기 둘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이렇게 살기로, 뭐 이런 이제 계획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해치려고 하는 이 새 신랑이 될 사람의 이름을 듣고 보니까, 아니, 대감님 집의 손주 이름인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대감님의 손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도둑이 대감님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내가 이만저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어떻게 방비를 하셔서 손주의 그 목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감님도 고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다가 안 되겠다. 혼례나는 가까워 오고, 그래서 이제 처자집의 어른들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스와 발칙한 계획을 꾸렸던 이 처자를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대감님의 이 손주와 도둑은 형제같이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이 대감님의 도움과 여러 가지 또 우애 좋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은 도둑이 은혜를 베푼 사람의 가족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자신이 도둑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위기에 처한 은인의 가족을 구함으로 은혜를 갚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모두가 참 어려웠던 시절에 작은 은혜라도 갚음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늘 감사,
늘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알고 늘 감사, 늘 찬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은혜를 갚아야 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본다면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의문이 될 것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죠.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니 그래도 은혜를 갚는 건 마땅한 사람의 도리죠. 사람의 도리죠 라고 대답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혜를 갚은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의 민담으로, 옛날 이야기 그러면 은혜 갚은 뭐 꿩, 제비, 두꺼비, 뭐 까치, 그게 왜 여러분 그렇게 뭐 굳이 말하자면 하찮은 미물들이 은혜를 갚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은 뭐만도 못하다? 금수만도 못하다. 마땅한 도리인 줄 아는데 막상 은혜를 갚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자사손손 가르침의 재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갚는 일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인 줄 아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뭘까요? 사람의 이기적인 심성을 꼭 집어 알려주는 우리의 속담 하나가 있죠.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딱 이게 좀 바꿔서 제가 말하자면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그 옛날에는 이게 어땠을까요? 변소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뒷간, 또 어떤 데는 통시 뭐 이렇게 기도하죠. 살짝 웃음을 짓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살아볼수록 공감될 수밖에 없는 말이 아닌가요?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심성을 가진 동물입니다. 참 뼈아픈 말이고 기분 좋은 말이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다른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 간의 차이를 가지고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보더라도 인간은 이기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세우신 백성 이스라엘의 이기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서 3절에 아주 간단한 이스라엘의 승전 기사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네겝이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는 네겝이로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요 네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아랏이라고 하는 작은 그 성에 그 왕을 정복해버린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겝에 있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오는 걸 알고는 이 이스라엘 사람 몇을 갖다가 사로잡게 됩니다. 뭐 좋은 대우를 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 이 아랏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나라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쳐들어와서 여기를 쓸어버린 그 일을 위해서 온다는 걸 아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랏 왕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랏 왕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어떤 그 입장이 되냐면요, 자기의 동족이 지금 사로잡혔어요. 전쟁하자는 거죠. 이거는 잘해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요 제법 택한 백성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이들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시면은 저들을 자신들이 멸할 것을, 말하자면 이제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진군시킨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창세기 15장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에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하고 죄악으로 충만한 그 역사, 그 문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징벌하고 쓸어버리기 위해서예요.
그 역사의 목표는 뭐냐면요, 진멸이었어요. 진멸. 여러분, 진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그게 뭐냐면요, 뭐 남녀노소를, 사람은 불문하고 그냥 그 가축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시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바로 받아버리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싸웁니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이겨버린 게 아니라요, 진짜로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호르마라고 바꿉니다. 호르마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진멸. 이스라엘은 전리품 안 챙겼습니다, 여러분. 가축이고 사람이고 모두 다 죽인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까지도 모두 다 올려드려 버린 거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 진짜, 아니, 그래, 막 가축도 그렇다 치고 사람도 그렇다 치는데 애들까지, 여자들도 그런데 애들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2020년을 넘긴 21세기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벌써 이게 3000년도 더 된 얘기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진짜 선민다운 행동을 여기 지금 보인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1, 2, 3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들어갈 당시의 지도예요. 밑에 작은 그 화살표가 오늘 지금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상황, 네게부 사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가 어디냐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의 밑에 불뱀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만약에 밑에 화살표에서 위에 큰 화살표가 있는 데로 간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그냥 가까운 데로 저 어떻게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길을 알든 모르든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길이 달랐던 거예요. 밑에 보시면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하니라. 오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됐냐면요, 열받으니라, 짜증나니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화살표를 다시 덧대놨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홍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삐찌삐찌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가 여러분 고속도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지역의 이름을 치면은 뜨는 사진을 2장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사진 하나 봅니다. 이런 길이에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런 길을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신발인들 뭐 변변하게 있었겠습니까? 잘 해봐야 샌들, 아니면 가죽으로 발을 감싼 정도, 천으로 감싼 정도, 이도저도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요? 맨발 아니었을까요? 그런 발을 가지고 저런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때 악볕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밤이면은 뭐 걷기 좋았겠습니까? 낮에는 어땠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겠죠? 저라도 사실 저런 길을 걸어봐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와, 소리부터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그 땅을 밟아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모래가 그렇게 뜨거웠어요. 뭐 모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한여름에 가면 우리 안목 해변이나 이런 데도요, 모래에 발 디딜기가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광야 지역에 뜨거운 것, 더운 것은 둘째치고 그 돌들이 그냥 몽돌 같은 그런 돌이 아니에요. 칼날 같은 돌들이에요.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돌들이 아주 칼날 같은.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 길들을 보면서요, 야, 이런 길을 걸었다고?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이런 길을 걸었다고? 이런 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야 했다면, 야, 요즘 시대에 좋은 그 아웃도어 신발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탄탄하고 좋습니까? 그런 신발을 챙겨가지고 저 길을 걸어도, 야, 금방 신발이 망가져 버리겠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어떻게 했다고요? 해지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믿음 없어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런 길들을 보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좀 억울해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 자신들의 불평 속에 드러나 있어요. 이들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상했어요. 벌써 짜증은 날 대로 났어요. 화가 날 대로 났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어떤 원망을 했냐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단 한 절에 이 본문에서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예, 맞아요. 보시기 바랍니다. 앞절 제일 윗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누구와 누구를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세를 욕해도 안 되는데 뭐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한번 욕했다고 원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제1번으로 원망한 게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 두 번째 보시면요, 출애굽의 역사부터 욕을 퍼붓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러분, 애굽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욕되게 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네.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그 세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죽었다. 그러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도 알고 있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을, 그 자손들의 미래를 믿고 그들은 세상을 떠났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은 뭡니까?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그 군중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뭡니까?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뭐예요? 만나 먹고 있어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진수성찬 아닙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좋은 채소들과 과일들과 고기들,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그 일이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러죠? 성경에 있는 거짓말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일들을 어떻게 말해봅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화가 났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합의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만나는요,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가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아우, 이제 만나도 싫어! 라고 말을 해도 이건 아주 하면 안 되는 말일 지경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싫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 놓고 마음대로 욕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벼락이 바로 즉시 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놓고 천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어요.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퍼뜩 와닿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회개 말해보셨습니까? 전도하면서 다 말해보셨을 것입니다. 똑같은 답이 돌아올걸요? 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너가 믿는 사람들은 뻑하면 회개하라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여기서부터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의로우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종말이 있다. 그때 너는 심판받는다. 그게 뭐예요? 너 정신 차려라. 기회 있을 때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었는데 절대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버젓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심지어 교회를 해치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그리고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으로 답답하면,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 말을 입에 담아서 혀로 내뱉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그런 현실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할 특권을 가진 자들이요, 우리는 기도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정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뜻은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그냥 두실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즉시 천벌 내리시고요, 벌을 내리셨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부터 어떻게 해요? 벌써 죽었어요. 벌써 지옥 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을 미루시고 그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나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감히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와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이 있지만 구약에서 그 근거 구절 하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시작.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진 그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이거 하나 깨달은 것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든든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개혁성경에는 아비로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한 100년은 간다는 얘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징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은요, 하나님의 의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있으면요, 그냥 건수 하나만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원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하는 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욕한 죄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벌의 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섬겨야 할 분을 섬긴 건데 경외하며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린 건데,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벌을 반드시 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에 있다는 것은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남김없이 전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측정도 계산도 할 수 없는데 어떤 감사,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웠을 때 아랏을 이기고 섬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깨끗하게 망각해버리고 지금 눈앞에 어려움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사로잡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잘못이 뭡니까? 어려움이 왔다고 불평한 게 잘못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솔직히 사람인데 왜 불평이 안 되겠습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야 마음이 어려울 때 불평도 하고 서로 원망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건 아닙니다. 잘한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욕한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는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입에, 마음에, 생각에 담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한 은혜를 베푸셨고 베푸시며 베푸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푼 분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요, 은혜를 입고 도리어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사 형통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뜻밖의 일에는 당황하며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 변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절벽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 기다림을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시고 길을 막기도 하신다고요. 우리가 영원한 실패에 놓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소원하는 문을 닫으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그동안에 받았던 은혜는 전혀 격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해버리지요. 깨끗하게 원망해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그냥 이건 그냥 배은망덕인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이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은 당연한 것이고 원망과 불평은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배은망덕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시면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노뱀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독사에게 물려서 나왔던 그 죽음의 기운이 나았더라. 놋뱀이 뭐한데 아유 정말 살다 별꼴을 다 봐. 죽겠네.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갔던 이유는 뭐라고요? 광고를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만들어서 보면 낫는다고 하셨어.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냐면요, 나가서 본 사람은 살았어요. 아유 그게 약도 아니고 뭐라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불평, 불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이 그럼 나오는 걸까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받은 은혜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건요, 그 중간에 마음이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변질이라. 그게 뭐냐면요, 익숙함과 당연함이에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까지 체험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뜨거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책 딱 붙이고 은혜 파지법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긴 하는데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져도 다녀요. 왜요? 가방에 넣어 다니든지 아니면 다 이렇게 PPT로 다 뜨니까 그냥 할랑할랑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다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픔은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되는데 은혜는 세월이 흐르면 그 은혜의 감격이 어떻게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되어버리더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요, 뭡니까 여러분?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입니다. 우리 마음에 혹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의 말을 담은 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불뱀에게 물린 그 죽음의 기운이 나아졌던 것처럼 씻음을 받으시고 나음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을 통틀어서요, 가장 두드러지는 찬양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의 삶이 만사형통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는 막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사실상 무지 속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가 왔을 때에도요,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아들들 보여달라고 했는데 얘는 아니야, 막내니까, 완전 꼬레미 막내니까 너는 소 보고 있거라, 양 보고 있거라. 들판에 있어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짓지도 않은 역적죄에 몰려서 10년을 그렇게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도망다니며 굴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왕이 되었으면요, 아들이, 그것도 가장 빼어나다고 하는 아들 중에 하나가 반역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뿐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치욕스러운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나 버립니다. 백성 중에서도요, 그의 면전에서 그를 저주하고 욕을 퍼붓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 왜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놨다고요?
수천 년이 흘러도 수만 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했고 도망자 신생 주제에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이었나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감사를 그의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입에 발린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다윗이 찬양하는 그 감사와 그 찬양의 뿌리가 뭔지를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했고 믿음으로 찬양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감사가 가장 빛났던 이유가 그럼 뭐라고요? 그의 삶의 고난으로 인해 그의 감사는요,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지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내가 구할 것을 아뢰며 엎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